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30절 말씀 보시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보통 줄여서 표현합니다마는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법정 선고입니다. 사죄나 용서 이상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더 넘어가서 옳다고 인정을 해주는 법정 선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의롭다함을 받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법정에 서서 의롭다 하는 것을 증명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치 않은 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왜 용서가 아니고 그 이상인 의롭다함이 필요하냐 하면, 그리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이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됐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 또 다음 죄를 지면 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지위와 신분이 아니고 우리는 옳은 자입니다. 이제부터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를 하고 또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죄를 묻는 관계가 아닌 법적으로 그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인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처벌하거나 형벌로 심판을 받는 입장에 서지 않는 지위를 얻었다는 뜻을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1절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이제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형벌과 처벌의 대상이 아닌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새로운 지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자기의 행복,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심과 연결해서 신앙을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설명하는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리고 영화입니다. 영화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구원을 얻은 이후에 죄와 악의 모든 영향과 결과로부터 온전하게 구원받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약속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런 말들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여기에 등장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갖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목표요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운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분명케 해주고 다음 단계로의 전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성화의 단계가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 본문에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여러 구원의 단계들 속에 성화의 단계를 뺐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보다 성화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성화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성화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갈등과 어려움과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 뺐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성화는 칭의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에 포함됐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더 할 필요를 느낍니다. 칭의란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순간이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논하면서 거듭 확인했다시피 실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어느 때냐?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 이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계획과 뜻이 곧 우리의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뜻을 어쨌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실존 속에서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결심하는 날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르심 속에서 보았습니다. 부르심은 다만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의 부르심이며 회개로의 부르심이며 결단으로의 부르심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됐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를 믿기로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회개와 결심을 하나님의 이런 작업들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며 우리의 죄인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망하게 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요 벌받아 마땅한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울게 되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인하여 놀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씻긴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울며 불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는 순간을 가집니다. 성화는 어떤 의미에서 이 구원의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이해가 생깁니다. 생명이 들어옵니다. 진리를 아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내가 그토록 거부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치부했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깨우침과 단마음과 소원이 생깁니다. 죄를 짓는 것이 싫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칭의의 당연한 필연적인 부수적인 결과요. 성화는 칭의의 당연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생긴다든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신자들이 거룩을 사모하고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그건 우리의 구원받은 신자들의 본성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연습하고 경건을 추적하는 이유는 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 얻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건 우리한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고 나면 죄를 짓는 것은 우리한테 언제나 괴로움입니다.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서 죄를 짓곤 합니다만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아는 마음과 함께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주께서 싫어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싫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성화 속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논리적인 분별입니다. 칭의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것을 나누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성화를 하나의 단계와 지위와 신분으로 이해하는 것을, 즉 그렇게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성화가 여기 나타나는 칭의나 영화나 부르심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별개적이고 구별되는 하나의 단계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커다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성화가 하나의 단계가 되면 고급한 신자와 저급한 신자의 구별이 생기는데 그 구별이 신분과 지위로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신분과 지위로서 구별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한번 구원을 얻고 나면 이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법정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져도 말하자면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칭의를 얻은,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철이 들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본인 각자가 가지는 책임입니다. 이것을 신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새로운 지위라고 하게 되면 그가 혹 거룩해졌을 때 그 거룩이 취소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의 신분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요 근자에 자주 듣습니다. 워치만이라는 유명한 분이 그의 책을 쓴 책 중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3권이나 썼습니다. 워치만이 자신도 이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는 말을 분명히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잘못 오해되고 있느냐 하면 고급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다시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안 내려가는 것.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별개 구별된 하나의 단계가 되면 그것은 하나의 신분이 되고 지위가 돼서 칭의가 불변하는 것까지 불변하는 거룩한 상태로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태어날 때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른 우월한 신자와 열등한 신자의 차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기 때문에
오해가 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10번쯤 영에 속했다가 또 10번쯤 육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도 이제 내내 영에 속할 거라고 우리는 장담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금방 영에 속했다가 금방 돌이켜 나와서 사탄의 탈을 쓰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신분과 지위라는 것은 내가 사탄의 탈을 썼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칭의는. 왜요? 그건 신분이요. 그것은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렇지 않다고요. 사탄의 탈을 쓸지라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까? 제가 예를 들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막고 나섰죠.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뭐라고 욕먹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잃었습니까? 천국에 가는 그의 신분을 잃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사탄아가 되는 것이 신자의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화란 신분이 아닙니다. 신분은 칭의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가 못 살았다가 합니다. 한 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지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성화는 이 단계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구별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모든 신자들이 이제 그 출생한 갓난 아이 같은 수준으로부터 철들어가고 어른이 되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 다니는 애하고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애하고 같이 놓고 국어시험을 보면 고3이 이기지요. 그때 그 고3을 처음부터 너는 우월한 종족으로 부름을 받았다. 너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까지 자라날 문제지 처음부터 고3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처음부터 국민학교 2학년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할머니, 아빠도 할머니가 낳았어요? 그럼. 삼촌도요? 그럼. 그래서 이 어린애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날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낳았어요? 이렇게 태어나서 큰다는 걸 모르죠. 처음부터 아버지로 삼촌으로 태어난 줄 아는 거예요. 성화를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밖에 부름받지 않았다. 이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갓난아이로 출생합니다. 거기서부터 크는 싸움은 떡국 먹으면 크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말씀을 따라 자기를 채찍질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을 노력해서 각자가 커가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칭의와 같이 하나의 지위나 입장이나 어떤 신분으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런 것을 배우죠. 칭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성화와 달리 우리의 잘잘못으로 인하여 확보되는 것도 아니요 포기되는 것도 아니요 번복되는 것도 아닌 분명한 우리의 지위라는 것을 봅니다. 그건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그 신분은 영화라는 지위와 신분으로까지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성화를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이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 더 이 성화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화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얻지 못합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노력한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갖추어야 하는 신자의 신자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칭의는 노력해서 확보하고 성화는 기도해서 달라 그럽니다. 이것이 시중에 널리 퍼져 있는 큰 오해거리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칭의를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회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 앞에 항복하고 내가 주께 구원을 빌게 됩니다. 그것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선물인 것을 모르고, 즉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견과 발명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그날 처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가 회개하고 작정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거룩을 주셔야 된다고 가서 매달려 울고 불고 기도해서 보채기 시작을 하는 것이 신자들의 거꾸로 된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은 것뿐입니다.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자다워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 책임입니다. 이러지 않고 자꾸 이 성화를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도할 문제도 아니고 이건 믿을 문제가 아니라 연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느냐 하면 기도해서 믿음으로 입는 게 아니고 너는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같이 살아라 이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서 새 사람을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가지지 않고 체험으로 가지지 않고 25절 그런즉 새 사람을 입는 법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기도하지 말고 연습을 하세요. 이 부분은 우린 모두 너무 기도에다가 다 갖다 맡겨버립니다.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밤에 집안에 들어가서 방이 깜깜하면 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누르죠. 성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안 것을 연습하십시오. 맨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요? 거짓말 하지 말 것, 분내지 말 것, 그리고 게으르게 살지 말 것.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죠? 성화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노력해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걸 안 합니다. 각자 크는 이 싸움을 안 하고 뭘 하느냐 하면 종교적인 형태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전도, 기도, 도자 돌아가는 것만 해요. 봉사 안 해요. 이런 것부터 하세요. 인자하고 자비할 것, 옆으로 째려보지 말 것,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 것.
아시겠어요? 덕을 세우는 얘기를 할 것, 끌끌 혀를 차지 말 것,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야 우리가 몰라도 무슨 일이 있었겠지, 이런 지뢰를 갖다 묻지 말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면 참 하기 어렵죠. 앞에서 내가 선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선한 얘기를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립니다.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를 시기한 사울 왕이 그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향하여 활을 쏘지 않습니다. 2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성경에 얼마나 잘 묘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밧세바로 인하여 커다란 죄를 짓습니다. 그가 가졌던 거룩한 신앙 생활이 그 다음에 오는 시험과 어려움에 보장이 되지를 않는 것이 성화입니다. 끊임없이 매일 싸워야 됩니다. 운전을 하면 보통 1년 내에는 사고를 좀 덜 낸다 그러죠. 그 다음부터 잘 낸다 그래요. 왜요? 조금 자신이 생기면. 근데 조심할 건 이거예요. 운전은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할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10년을 안전하게 했다고 해서 1년을 무조건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 운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거룩을 연습했으면 그것이 나에게 다음 일을 하기 쉽게 합니다. 거룩한 일을 연습하지 않았으면 거룩한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고 거룩한 일에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의 유익만 있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화가 단계로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우리는 칭의가 하나의 단계로서 그리고 영화가 하나의 단계로서 들어있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에 분명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고 그건 번복되지 않는 것을 알며 우리는 영화될 것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칭의와 영화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의 나라에 갈 것이요 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면 그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뚝 잘라서 자기를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여기에 들었다 저기에 들었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았다든가 체험을 했다는 것으로 마음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 내가 실패를 했거나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의 능력과 약속과 성실함을 따라 그 앞에 서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분명해야겠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것과 분명히 해야 될 것과 지혜로워야 할 것 분명히 하셔서 주를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영원한 나라의 기쁨으로 설 것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로 지혜롭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게 하시며 경건을 연습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우리도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뵙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